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나답과 이제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이제 아비후가 죽게 된 바로 그날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아론과 그 가족은 슬퍼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공황이죠. 그러면 좀 두렵고 때로는 무섭고 자기들이 맡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또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그런 속에서 이 아론과 지금 남은 두 아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얼마나 그 마음감이 교차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들이 맡아야 될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제 이 일을 맡았겠죠.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 속에서 여전히 주어진 사역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거룩하니 그러면서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들의 분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막의 뜰, 이 회막의 뜰에서 너희가 먹으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소재에 이제 남은 것이 소재에 남은 것 이것이 그들의 분깃이고 그리고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그래서 요제와 거제로 드린 이 가슴과 뒷다리는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소득으로 하나님이 신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의 두 아들, 남은 두 아들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그들의 분깃으로 양식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소재의 그 남은 것과 그리고 흔든 가슴과 뒷다리 그래서 소득으로 이게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주라. 너에게 소득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양식을, 소득을 따로
구별하여서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딱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주셨잖아요. 가슴과 그리고 뒷다리, 소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른 거에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일단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정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들이 주어진 이 소득으로 아마 이 소득은 이들이 이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하게 이들에게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충분하게 이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이것이 이 부분만 놓고 볼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이스라엘이 이제 이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것은 그들에게 소득으로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했던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른 것에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이제 변질된 제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소득을 위해서 변질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이미 자기의 소득, 특히 이제 대제사장이 이 소득으로 인해서 이 제사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되면 예물. 이것이 이제 동전으로 바꿀 때, 성전에서 쓰는 동전으로 바꿀 때, 그것을 굉장히 고율로, 고환율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히 가난한 자가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바꿔버렸고, 또 재물도 이미 병든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소득에 관한 조작을 통해서 그런 소득을 자기들이 넘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재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될 정도로 재산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속에서 본다면 이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변질시켜서 자신의 소득으로 그리고 소득을 넘어서 재산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이 만든 소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이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많든 적든 내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될 때는 주시는 것으로 살지 않고 내가 거두는 것으로 내가 이제 만드는 것으로 살지.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만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은혜로
살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세상과의 타협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속에서의 죄의 부분이 탐욕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든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살지 않고 만든 은혜로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직분이 내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이제 깨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 살지 않고 결국에 만든 은혜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능력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제 너희가 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서 보면 이 모세가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아요. 속죄제는 우리가 6장에서 이미 보았거든요. 6장 26절에서 이미 우리는 보았어요. 그래서 번제물을 드리는 곳에서 6장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번제물을 드리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이제 잡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이 아론의 가족들은 어디서 먹어야 되냐면 이 속죄제물을 이 회막의 이 뜰에서 먹어야 돼요. 이것을 속죄제물을 이제 드리고 태울 건 태우고 이제 화제로 드리고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어진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뜰에서 이제 회막의 뜰에서 먹게 돼 있어요. 이게 6장 26절 앞에서 나온 건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것을 불살라 버렸어요. 이것을 이미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위배한 거죠. 이제 이것은 이제 위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노아였어요. 이게 지금 모세를 볼 때는 그러니까 또 이제 규정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왜 거룩한 곳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회막의 뜰에서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이미 이제 이것을 설명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태워버렸어요. 불살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아론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서 보면 이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도 속죄제와 번제 다시 말하면 임직을 할 때도 드렸고 이제 이제 제사를 처음 드릴 때에 이제 또 드렸거든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나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으로 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제 임하였다.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내가 또 그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어떻게 해서 그 여호와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시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답변하시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마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우셨을 때 그랬을 때 슬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슬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에. 그런데 그들은 울지도 못했고 슬퍼하지 못했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제안하셨는데 그들이 이 마음 속에서 지금 슬퍼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잘하자. 이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자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태웠다는 것이죠. 이미 불살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규정적으로는 틀렸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볼 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도이기 전에 분명히 제도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제도로 하나님이 분명히 제도로 준 것인데 이 제도의 기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도의 기계적인 접근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 이거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단순히 굉장히 그 기계적이면서도 다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 결국에는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도 그렇고 제사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보면 결국에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물과 제사 이 속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제물을 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 속에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고,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담긴 그런 행동과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더 받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충분하게 기울인 그런 예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이런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있기를 또한 이 아침에 또 저희가 구해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요 마음을 기울이고 정말 마음을 쏟는 하나님 그런 예배, 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 예배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변질이 하나님 마음에 드림이 없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지 못하는 그런 예물과 마음이 담지 못하는 예배의 절차,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그 예배가 변질되고 드려 해치우는 하나님 그런 것으로 바뀌어버린 하나님 오늘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이 기울여져 있는 마음을 쏟는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으로 만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 제사라고 하는 사귐의 제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우리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거짓된 곳에 하나님 빼앗겨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아침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